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같이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중에 개구리 소리 지금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저는 그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금 논에 노타리를 치고 하니까 개구리 이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저 마음 한 곳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는 빚진 자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저 개구리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에 대한 감사와 효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날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십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징검다리가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며 또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역 복고 어르신과 마을별 노인정을 살피는 일을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지역사회의 기감이 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정체성 등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묻고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은 사bat 예배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자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가정 예배는 전 식구가 들러앉아 유대인의 경전인 타나크를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을 반복하며 찬송합니다. 사bat 예배를 마치고 가정의 연장자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훈육과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유대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사bat 예배는 가정이 중심입니다. 신앙의 훈련 지침은 타나크입니다. 구전의 성경과 기록된 성경을 집대성한 유대인의 전통과 정통성의 완성이 타나크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약의 세계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을 체질하고 담기를 다짐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생각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견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구약의 산을 넘어 신약의 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죄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노동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가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땅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대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체성이 신약으로 변하는 과정은 5단계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산다겠습니까? 노시 가돌, 선민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신약의 시대는 권속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변화를 말합니다. 토라, 오경, 타나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복음의 신앙, 복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장소인 성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이 중심인 예배가 되었다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에서 만민 제사장이 곧 보편적인 우리가 예배의 주관자로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이 예배를 진행하고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여러분이 모두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로, 피아노 반주로, 찬양 인도로, 말씀 인도로, 성경 통독 인도자로 여러분을 똑같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진리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짐승의 제사가 영적인 예배요 정체성이 변합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기른 그
그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하는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번역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애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방의 풍요신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을 배격했습니다. 선민의식은 때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식에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변하는 정체성입니다. 세번역 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하였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을 또 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율법주의, 타나크, 그 토라를 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요 여신 바알과 신앙에 타협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유치한 전통과 율법의 종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주의의 변화를 두 번째 신학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와 기도의 장소인 성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구약은 자신이 애지중지 기른 짐승을 잡아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구속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조건은 평생이 아니라 한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성인들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3번 이상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의 장소가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이 곱고 견고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하시고 선민임을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세계 곳곳을 흩으시고 그 핍박이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권속들이 모인 장소가 예배의 초소요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인 예배당 수요 예배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로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의 개념이 없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과 제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에서 만민 제사장으로 곧 보편적인 권속들이 예배의 주관자로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주관하에 진리하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뢰는 직무도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영접한 보편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된 것입니다. 모든 권속들이 마음같은 제사장이요 예배의 주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한 한식인 희생 제사가 영적인 예배로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신약 예배는 영적인 예배,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예배로 정체성이 변합니다. 세번역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한시점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과 속건제와 속제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한시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신약세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제물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의 예배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예배, 내가 주관이 된 예배,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가고 내가 주관이 된 예배, 합리적인 예배, 틀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화려한 조명 안에서 감성적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예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결단하는 예배, 내가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예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예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약시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정체성은 첫 번째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권속은 예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서 복음지로 변화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와 기도의 장소인 성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에서 만민 제사장으로 곧 보편적인 권속들이 예배의 주관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한 한시적인 제사가 이제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예배로 변화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요? 하나님 이 땅에 저를 왜 보내셨는지요? 하나님, 왜 우리를 후간교에 보내셨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이도 공동체에서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간절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로 심령이 울리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우리 후간교에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통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케어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면서 깊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